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눈이 엄청 왔죠? 네,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축복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이렇게 하얀 눈과 같이 끊임없이 내리면서 우리의 이 더러운 죄악들을 다 덮어버리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도 힘든 눈길을 헤치고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눈동이보다 더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눈폭풍이 많은 눈도 몰고 왔지만은 그러나 또한 엄청난 바람도 몰고 왔죠. 그래서 어떤 곳은 시속 80마일로 눈발이 날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워싱턴 DC 시장은 이것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했죠.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것을 가르쳐서 스노마게돈, 스노우 아마게돈 이 줄여갖고 말세에 일어날 전쟁을 가리켜서 얘기 표현을 했고, 또 혹은 스노우질라, 괴물 눈폭풍이라는 이런 말을 쓰기도 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세상에 과학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자연재해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 하나 깜딱하시면 꼼짝 못하고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도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지구가 없어질 수가 있고 어떻게 우주가 파괴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손 하나 깜짝 까딱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를 의지할 수 없고 또 우리의 물질도 능력도 환경도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의지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눈보라 치던 날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자신이 다니던 교회가 너무 멀어갖고는 못 가고 집 근처에 조그만 교회당을 찾아간 15살의 소년이 있었다고 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도 심한 눈보라 때문에 목사님이 못 오시고, 그래서 어느 평신도가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구두수성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주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손과 발을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는 이 15세의 소년을 바라보더니 계속해서 젊은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당신이 할 일은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것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것뿐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개가 그렇죠. 사실은요. 그렇죠.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를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맞는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까?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지 말고, 왜요? 주님이 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엄청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므로 오직 그분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됨을 확신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이 15세의 소년이 그 어린 나이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구원의 깨달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갖고는 막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은 이런 막 감격이
솟구쳤는데 그때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가 외쳤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한량없는 은총이요, 죄인이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나의 영혼은 쇠사슬이 끊기는 것을 보았다. 나는 자유로워진 영혼이요, 천국의 상속자이며 용서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나는 더러운 진흙과 끔찍한 지옥으로부터 건져 올림을 받았고 나의 발은 단단한 바위 위에 서 있으며 나의 앞길도 탄탄히 다져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런 이 15세의 소년에게만 주어진 은총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탄탄한 대로 위에 굳게 서 있는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 소년이 그 자리에서 즉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맹세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17살에 2년 있다가 17살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자가 되었던, 전 세계를 말씀 하나로 뒤흔들어 놓았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것입니다. 17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본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바라본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하겠습니까?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충격적인 얘기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하지 말라.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가 말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만인이 본받아야 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번질시키지 마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과연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고 또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는 오직 그를 위해서 행할 뿐인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거를 너무나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고요, 하나님만, 그걸 어떻게 만드시냐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그 일이 꼭 실패하게 하셔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일을 한다면 그 일이 실패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확 느껴져요. 영혼으로 느껴지고 마음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안 보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고 행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람을 바라본다면요, 오늘 우리도 다 클로즈 할 수 있어요. 다 클로즈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 바라보는 내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이 근심됐던 마음이, 공허했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죠. 주기도문. 자,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0절 한 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Your kingdom 그랬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이런 나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남편은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아내는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은 이렇게 해주시고 내 사업은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내 건강은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봐요. 아이도만이죠. 둘 중에 하나죠. 너무 그러니까 입을 꽉 다물고 계시든지 아니면 근데 그렇게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개념이 통치의 개념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그분의 주권과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말합니다.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그 나라의 모든 이들이 오직 의로운 가운데서 화목하고 평화하고 기뻐하게끔만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염려도 없고 가난도 없고 실로 오직 기쁨과 평강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완전히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상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고 꿈꾸는 나라는 바로 이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이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용어를 쓰냐면 already not yet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는 이미 왔다는 것인데 not yet 아직 안 왔다. 이 말은 뭘까요? 이미 시작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어떻게요? 통치 개념일 때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시작됐습니다. 인생의 하나님 나라를 저해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문제를 일시에 다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기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뜻대로 말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주관하시는 내 마음의 삶은, 내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과 평안이요. 그렇죠. 은혜와 축복인 것이죠.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견뎌내게 하시고 아픔을 치료하시며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러므로 날마다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던 모범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것이 미래적이지만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예가 있습니다. 뭡니까? 현세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물건을 통용하고 예배를 하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지상 천국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모범적인 나라입니다. 완전한 나라가 아니니까 그 나라가 깨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때를 연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조건에 가장 먼저 무엇을 뒀던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뭐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자,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하나님 나라의 모범도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서 완전히 그 초대교인들을 사로잡게 되니까 사도들을 사로잡고 그 성도들을 그 초대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갖다가 사로잡게 되니까 성령이 순전히 역사하고 인간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령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으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어플라이 하시는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손과 같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구체적으로 말한다. 그 하나님이 충만하게 온전하게 역사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사로잡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게 하시게 되니까 그 안에는 진실로 그분의 뜻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가운데 구해야 할 나라도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충만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도 일터를 위해서도 우리가 사는 사회를 위해서도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역시 아까도 살펴봤지만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 not yet이라는 이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종말론적인 의미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이 땅에 살기 좋은 천국과 같이 되더라도 이 땅에서만 영원히 살기를 구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이 땅의 나라는요, 불완전한 나라입니다.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악령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인간의 의지는 완전합니까? 완전하지가 않죠. 그렇죠. 아직도 부패한 인간의 의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이 싹 빠져버린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욕하고 우리도 똑같이 쾌락을 즐기고 우리도 똑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의미는 또한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와 같이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의미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끝내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 가운데 얼마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조금만 있다가 오세요. 예수님 조금만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 자녀들 대학도 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조금만 있다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우리 애가 조금 뭐 하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우리 기도가 그건 내 나라를 위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은 결코 현세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내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내세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의 목전에서 배웠기를 갈망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그분을 영원히 찬미하며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사모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하늘 상급에 대한 열망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상급이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야 물질적인 것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면류관과 같은 명예의 상급일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것. Once forever. 기가 막힌 거예요. 한 번의 영혼이에요. 옛날에 럭키 금성에서 그 광고 카피 가운데 있었죠. 한 번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요, 한 번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하는 겁니까?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영혼을.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에 우리가 정말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된다면 이 하늘의 영광, 그 상급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강사 목사님 오셔서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죠. 계시록의 책이 생명책과 책들이라는 것이 있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책들은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라고 그랬죠. 행위를 기록한 책들. 여러분이 오늘 눈길을 헤치고 이 자리에 나온 이 모든 모습들도 하나님이 다 기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지만요. 그리고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다 기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끝날 때마다 항상 카디시를 암송한다고 합니다. 이 카디시라는 말은 성화, 거룩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도래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가 끝날 때마다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카디시를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예수님은 좀 더 정확하게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이죠. 왜냐?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유대인들은 내 나라예요, 내 나라. 그리고 유대인만의 우리나라예요. 근데 예수님의 개념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더 포괄적입니까?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더 포괄적인 것이죠. 더 큰 나라, 원대한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갈 때 제국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졌죠. 복음 앞에 무너졌습니다. 봉건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절대 군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계급주의가 무너졌습니다. 그 노예가 해방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그랬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세상 가운데 과연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역할을? 오늘날 복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와 다원주의에 사로잡혀 우리가 세상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을 위해 살고 쾌락을 위해 살고 결국 근심과 염려와 사욕에 빠져갖고 살아가게 되는 이런 모순의 처함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깨닫는다면 마땅히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내 나라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인 것이고 삶인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하반절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것은 엄밀히 말한다면 상반절의 의미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뜻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은 바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의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쁘신 뜻이고 그리고 언제나 그러므로 선하고 언제나 온전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도 선하고 온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선하고 온전하고 무엇보다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실로 놀라운 뜻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오직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이 와갖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 속에서 잠깐은 근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눈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일로 내가 근심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못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은 여전히 세상 속에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하고 또 평안한 천국을 이룰 것 같지만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면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돈을 잘 벌면은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척척척척 해결이 되면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을까요? 그렇습니까? 아닌 것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진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좋게 된다고 예수 잘 믿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오늘날 이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저 북한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더 예수를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이번에 송명현 교수님 오셔갖고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밥 먹으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상하게 이 아프리카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그 세미나 같은 걸 원해갖고 강사를 보내주는데 미국에 있는 분들을 오지 말고 한국에 있는 분을 와달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미국에 있는 분들은 이 하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헝거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아직도 이 뜨거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픔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열정이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헝거가 있습니까? 사모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이 힘들 때 그것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여기 말하는 뜻이란 단어에 대해서 성경에서의 쓰임새를 보면은 이 뜻은 헬라어로 델레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성경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구속사에 있어서는 어떤 사건을 전개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에 이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는데 여기 그 뜻이 뭐냐? 의로운 요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여기서 뜻은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계획. 그래서 이런 점들에서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첫째로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요구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만 이루어지기를 구하나이다라는 이런 기도를 하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기도할 때마다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내 것들을 더 많이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것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 과연 이런 형편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은 무엇인가?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려놔야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놔야만.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올바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내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 자신도요. 내 것을 내려놨더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해 주셨다. 이처럼 성도는 숭고한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사는 일이 행복한 일이 되어야, 그래야 진정 그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행복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때문에 조급해하고 늘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병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병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려다가 보니까 내가 힘들어지고, 또 내가 더 조급해하고 내가 더 걱정하고 내가 더 병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회자가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의 비결은 첫 번째는 내려놓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다리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내려놓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다. 정답이죠. 내려놓지 못하니까 힘든 것이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조급해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많이 오게 되니까, 눈이 많이 오게 되니까 예배가 걱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요, 여러분 컴퓨터의 화면이 프리즈 되는 것처럼요, 머리가 프리즈가 되는 거예요. 두뇌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또 몇 번을 봐야 되는데, 다시 머리가 프리즈가 되니까 설교가 이게 다시 안 되는 거예요. 프리즈가 되니까요. 걱정이 사로잡힐 때, 내 것이 꽉 차 있을 적에는요, 우리 두뇌가 프리즈 됩니다. 우리 삶도 프리즈 돼버려요. 프리즈란 말이 뭔지 아시죠? 얼어붙은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을 하다 보면 갑자기 화면이 딱 정지된 화면이 나올 때가 있죠. 그게 프리즈 된다는 거예요. 딱 스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다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다시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이 프리즈 됐던 게 다시 웜업 되면서 풀리면서 다시 이 엔진이 돌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내려놓지 못함으로 힘들어하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조급함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6월절을 앞두고 한 사람이 랍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님, 저는 너무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없는 것이 많아 골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정말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무슨 근심이냐 물었더니, 그는 6월절이 다가오는데
무교병 살 돈도 없고 포도주 살 돈도 없고 자기 옷, 아내 옷, 자녀 옷, 또 고기도 살 돈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물었다고 합니다. 무교병은 얼마요? 5,000원입니다. 포도주는 얼마요? 10,000원입니다. 자네 옷은 50,000원입니다. 아내 옷은 100,000원입니다. 자녀 옷은 얼마요? 30,000원입니다. 우열절 고깃값은 2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는 랍비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자네는 돌아가서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말고 한 가지만 걱정하게. 21만 5천 원 걱정만 안 하게.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리도 걱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이 걱정까지도 다 내려놓고 진정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염려가 다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제가 즐겨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해설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기도인가? 바로 여기서 그것을 해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율법은요, 설령 한 가지라도 걱정하게 할 수 있어도요, 복음은 한 가지도 걱정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교황청의 위협에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다는 말이 유명하죠. 상복은 누가 죽었으니까 상복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 도대체 왜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말했다고 합니까? 죽었어요. 누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냐? 그랬더니 이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왜 당신이 그렇게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삶에서 하나님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 떨고 이럴 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같은 불경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근심케 하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얀 눈과 같이 지저분한 우리의 모든 그 속살들을 갖다 다 덮어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셰익스피어는요,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심하면 좋을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해야 할 것은요, 근심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뜻,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진실로 이와 같이 기도하심으로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늘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델,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